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공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살기가 각박하고 코비드-19 때문에 마음대로 무엇이 잘 안 되고 불황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이 삶의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는 길이라는 생각만큼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2세대를 보면 어느 정도 영어도 잘하고 지식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열심히 또 일해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습니다. 열정, 패션이 약합니다. 옛날에는 누구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원망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자기의 존재에 해이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보람되고 멋있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용기가 언제 어떻게 생겨납니까? 세상에는
지식에서 오는 용기가 있고, 재물에서 오는 용기가 있고, 건강에서 오는 용기가 있고, 또 권세에서 오는 용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용기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는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용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알고 모르고 관계없습니다. 건강하고 병들고 내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면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샘플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내걸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 위선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늘 깨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가 서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점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떠는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지요. 이것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는 일상적으로는 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이 신적 능력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했으니 사람이 모여들고 쳐다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질문하면서 그의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내가 이 사람 고친 것이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베드로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필요한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른 어느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를 준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메시지. 믿으시면 아멘.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어떤 용기입니까? 첫째는 그들의 용기는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자본주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믿을 게 못 됩니다. 오늘은 내 주머니 있다가 내일은 당신 주머니로 돌고 도는 것이 돈이다. 그래서 돈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낙심함. 요즘 유행하는 비트코인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많고 죽는 사람도 있고, 세상 권세, 명예도 박수 소리 끝나기 전에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은 믿을 만하냐? 아닙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연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믿을 게 못 된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도 맺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했다. 상대적 믿음으로는 그와 같은 용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계시와 자기와의 관계를 맺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믿음을 가짐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왜 믿는가? 믿어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외적 말기에 광주 지방법원의 공판 기록을 보면 담당 판사가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손 목사님은 신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용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의 용기는 이처럼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약한 점이 있다면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믿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끼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생애에서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가 다 페니실린이라고 대답할 것이라. 근데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내 생애의 가장 큰 발견은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과 생명 바쳐 충성을 서로 맹세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고난 아닙니까? 매 맞는 일 절대로 즐거운 일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자신이 옆에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용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들의 용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라고 하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은 좀 덜 합니다만 가난하다는 것도 내가 못 살아서 힘들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내가 못 산다는 이 상대적 빈곤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평판에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리면은 사람은 누구나 초라하게 되고 비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의식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법정 앞에 죄수로 붙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만 의식했다.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만이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이 몸이 아파도 병원에 누워있어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사나 죽느냐 하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신경을 쓰니까 여자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은 분들 종종 신방 오지 마라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집사님이 전혀 딴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눈썹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머리카락은 수명이 6개월이지만 눈썹은 6년이라 그래요. 머리카락은 잘 자라도록 만들었지만 눈썹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눈썹이 또 잘 자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잘 자라지도 않은 눈썹을 아예 밀어버렸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여자들은 눈썹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의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형수술이 유행한다. 어떻게 하면 예뻐지느냐. 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뻐진다는 게 나쁜 건 없죠.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를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설교보다 더 기가 쫑긋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래. 잠자리 습관을 바꾸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와서 하루를 살면서 기쁘고 좋아했던 일을 한번 생각하고 그 기분으로 잠자리에 드는데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틀림없이 자야 된다. 뭐 이것저것 하다가 12시 넘겨 잔다. 이런 사람이 절대 미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10시 전에는 자야 된다. 2시까지는 자야 된다. 아무튼 예뻐지는 것이 뭐 나쁠 거 없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라. 하나님 의식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라. 할렐루야. 루마니아의 프로레스코 목사님이 공산당에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자 공산당원들이 목사님을 해요하기 위해서 비인도적 방법을 썼는데 11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 보는 앞에서 발가벗기고 코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가 고문을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아들이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고문을 당하던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배신자가 된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들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순교를 했습니다. 공산당에 항거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이나 불행한 사건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저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다 맡겼습니다. 다시 말해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결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공부 못하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입니다. 돈 못 버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생애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용기를 가지고 진실되이 열심히 충성할 뿐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His part와 우리의 일, our part를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내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 그만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번을 실패해도 최선을 다한 일에는 유감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못 삽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에 있는 에디슨 생가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16세 때 디트로이트로 가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했고 헨리 포드는 열심히 일하니까 점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에디슨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가솔린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에디슨은 두 말 없이 yes,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포드는 이 에디슨의 이 한마디에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13년 만에 헨리 포드는 자동차 엔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실패의 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저스틴이라는 성도가 로마 재판정에 끌려갔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재판정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천국에 올라가서 죽으면 상급 받을 줄로 아느냐? 상상하느냐? 그때에 저스틴은 나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를 믿는다면은 이 세상의 삶의 결과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나 사람 보다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늘 맹세하면서 용기 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저들의 용기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초월한 용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되고 실패해도 비겁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죽는 일이 있어도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